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벌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속에 있는 자, 넘어졌을 때도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로 10절 말씀. 열왕기하 7장 9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납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겠도다.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해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수를 통해서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7년 동안 이 가뭄이 들기도 하고 오늘 말씀은 아람 왕이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나귀 머리 그리고 비둘기 똥이 거래될 정도로 평소에는 이거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귀 머리를 먹고 비둘기 똥 속에 있는 그 곡식을 먹기 위해서 이것마저도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그래서 얼마만큼 심각하냐? 아기를 잡아먹을, 사람을 인육을 먹을 만큼. 그래서 오늘은 네 자식 먹고 내일은 내 자식 먹자 이렇게 했는데 왕이시여 오늘 우리 자식을 저기 잡아먹었는데 내일 어저께는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오늘 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숨겼습니다. 억울합니다. 저 사람 자식 잡아먹게 찾아주십시오. 이런 재판을 할 정도로 왕이 그래서 굉장히 막 저기 울분을 토했죠. 아기를 잡아먹을 인육을 먹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에 강물이 비쳐가지고 반짝반짝반짝 하는 그런 거를 보고 군사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아람 나라 군사들이요 삽시간에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런데 납병 환자들이 이거를 본 거예요. 우리 차라리 굶어 죽으나 저 아랍 나라 병사들한테 구걸하다 죽으나 똑같이 죽으니까 아랍 나라 병사한테 한번 가보자. 근데 갔더니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고 막 미친 듯이 먹고 막 그러는데 이걸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납병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죽을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각오하고 간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소수를 통해서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낮은 자를 통해서도. 납병 환자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했죠.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세리 마태.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병사들의,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러면 자식을 빼앗는 거죠. 노예로 팔아서 저기 세금 대신하게 하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고 아무런 다른 자신의 동족에 대한 어떤 인정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마태였어요. 마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어부도 그 당시에 지식인의 고위층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썼단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지식인이었죠. 근데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왜?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핍박하는 사람들의 일선에 서가지고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모자라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이 옳은가? 나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나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소수인 내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유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소수를 통해서 모두를 살리시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엘리사 한 명이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엘리사 때이잖아요. 엘리사 한 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 한 명이 여러 나라와 여러 시대에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12명의 힘없는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셨어요. 그리고 힘없고 나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나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신앙을 확실히 정해야 돼요. 신앙을 확실히 정해야 돼요. 미지근한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람 왕이었어요. 여호람이라기도 하고 요람 왕이라고도 하고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다르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요람 왕은요, 아합 왕이 세운 바알의 기념 기둥을요 제거했어요.
기념 기둥을 제거했어요. 열왕기하 3장 2절에 보면. 그런데 국가 기반 재단인 금송아지는 없애지를 않았어요. 금송아지 재단은 그냥 놔뒀어요. 열왕기하 3장 3절. 또 모압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여호사밧도 같이 참전했죠. 근데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모압의 왕이 갑자기 자기 아들 왕자를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승리하긴 했지만 완전히 모압을 멸절시키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하게 전쟁을 끝내고 마른 거죠. 그게 불완전한 마무리를 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는 미지근한 교회가 또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16절 말씀을 이렇게 잘 우리가 읽어보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별해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악을 잘 구별해라. 성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교회에 자꾸 이것도 가지고 들어오고 저것도 가지고 들어오고 악한 것도 가지고 들어오고 우상도 가지고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구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좀 떠라. 영안을 떠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하고 계세요. 영안을 떠라 제발.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먹고 마셔라. 동거해라 예수님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찹든지 더없든지 하라 이랬거든요.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에 미지근한 샘물이 있었대요. 근데 그 샘물을 먹으면 반드시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샘물이었대요. 그래서 그것에 빗대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확실히 정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확실히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십시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또한 모든 우선순위를 복음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선택과 판단, 모든 선택과 판단은 성경에 맡겨야 돼요. 성경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0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하나님을 믿는 건가 타락한 건가, 이거에를 관심 안 가지고요, 인간관계에 자꾸 이렇게 얽매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졌는데도 못 나와요. 왜 그런 짓을 할까? 성경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이 져야 되겠죠. 악인이 멸망할 때 같이 따라서 멸망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해야 돼요. 신앙을 확실히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윗의 왕조는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의 왕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9편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다 하셨나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은혜롭게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왕조는 어떠냐? 여로보암의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보면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왜요? 여로보암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도 축복하겠다. 그러는데 여로보암이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앞장서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또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근본을 잘 세워야 됩니다. 성전 중심의 나라가 돼야 돼요. 성전 중심의 나라. 솔로몬의 성전과 레위인들이 성전 중심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성전 중심으로 솔로몬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봉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의 앞에 와서 기도하게 해서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떠냐? 송아지 제단 중심으로. 송아지 제단 중심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망하려고 길을 쓰는 거죠.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열왕기상 12장 30절에.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베델과 단에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끔 조장하는 거예요. 국가 의식이다 이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다가 저 남산에다가 저기 신전을 만들고 곳곳에 신전을 만들고 신사는 곳곳에 다 세우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라고 국가 저기 행사니까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반대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요. 송아지 제단 중심의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근본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근본은 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근본은 뭘까요? 나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7절로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의 근본은 뭐냐?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그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39절이 아니라 8장 16절이네요.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해 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망할 수 있는 신분을 잃었어요. 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거든요. 이게 나의 근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소수를 통해서 모두를 살리세요. 그 소수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또한 신앙을 확실히 정해야 돼요. 찹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발을 걸쳐놓고 간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를 마다하겠느냐. 엘리야가 갈멜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조용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이 불이 올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크도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나중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증거가 없을 때 믿음으로 증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중심으로 선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성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손해보면은 대충 이렇게 하다가, 이득 볼 것 같으면, 믿습니다! 이러고. 이게 다 거짓말장애들이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왕조가요, 그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하나님은 소수의 제자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61장.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죄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대학 수시 입학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임시 노회에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많은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성노회를 위해서, 수원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신 총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으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음으로 소수를 통해서 전체를 살리시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